잠깐이면 또 2분기 지나갈 겁니다. 네. 네. 아니 2022년 222 아, 2200년은 아니고요. 2222년. 그때는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우리 수요예배 시편 3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도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시편 3편 잠깐 앞부분 보다가 시간이 돼서 중지했는데 오늘 새롭게 보는 마음으로 시편 3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하니까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수요 예배하고 나서 이 말씀이 확실히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예. 계속 했던 또 찬양이 그래서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예, 주는 나의 방패 되시고 계속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편에 대한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되게 또 예.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저는 시편 1편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었어요. 계속 일주일간 또 생각나게 하시고. 시편 1편도 예. 계속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돼요. 자, 시편이 그래서 뭐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와 신령한 노래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교회에서는 항상 해왔다. 시편 묵상을 하고 또 우리도 시편을 한번 써보고 우리 소막교회 처음 시작할 때 시편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갖고 와서 낭송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오자매님이 한번 하셨었어요. 그죠? 예. 한번 했었는데 딴 분들은 한 번도 안 하셨던 것 같아. 시편은 아니지만 유나서를 가지고 시를 하나 써봤어. 발표를 하셨었네? 기억이 안 나서. 아, 발표를 하셨었네? 무화과나무는 기억나는데. 무화과나무를 개사하자 그랬던 무화과 거? 유나서 그때 시 이거에서 야외 예배 때 아,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근데 내용은 생각이 안 나네요. 생명대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거나 또 이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하실 때 떠오르는 찬송들이 있잖아요. 찬미들, 경배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보시는 게 시편이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좀 유익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잘 안 되던데 몰라 그래도 자매님들은 좀 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자, 시편 3편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시편 3편 우리 각자 그게 메인이죠. 예. 나갈 수가 없잖아. 소리가 완전히 죽질 않네요, 이게. 이게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오디오를 사용합니다. 그걸 누르지 말아야 돼요. 비디오만 사용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소리가 들리네요, 조금씩. 백현자매가 불편하지 않으면 백현자매 듣는 게 불편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제가 이걸 좀 막아놓을게요. 자, 우리 시편 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7절, 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예스. 잠깐만요.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이거 피아노 안 드시면 아니요. 됐습니다. 자, 시편 3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예,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반역을 피해 도망가면서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내용들은 시편 3편의 표제 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후에 제가 시편 개요 부분 말씀드릴 때 시편을 이렇게 수집한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수집자에 의해서 표제로 기록된 그런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시편 3편이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그 피해서 도망가면서 썼는지 아니면 그 일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이제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썼는지 그런 것에 대한 건 또 명확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언제 써있는지는 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 다윗이 쓴 건지 아닌지도 맞아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대로 해도 뭐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학을 하신다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따지거든요. 여기 나오면 이제 아까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제가 좀 다른 부분이 나와요. 그 시제, 예. 시제 부분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후에 이것저것 짜집기 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민감하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뭐 사실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시편 3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탄식시 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 1, 2, 3절 잠깐 보다가 이제 말았던 것 같아요. 1, 2, 3절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1절에서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많은지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점점 심화시켜 가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을 한번 읽어보면 시편 3편을 보실 때 사무엘하 15장에서 시작하는 압살롬의 반역부터 쭉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이 조금은 더 느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이건 어떤 때 쓰여진 것이다. 뭐 나단이 우리아의
그 사례를 책망하기 위해 왔을 때 그랬다면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다윗이 시편을 쓴 것을 한번 읽어보면 시편을 읽는 느낌이 또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3편 같은 경우도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이 압살롬의 반역을 한번 먼저 보시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15장에서도 이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해서 일어났다는 얘기가 들리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자신이 다윗성으로 만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조차도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쫓아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고백을 해요. 얘기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나를 반역을 했지만 나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르진 않겠지. 이런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 전령이 오더니만 이스라엘 인심, 예루살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의 마음이 또 무너졌겠죠. 그리고 나서 15장 13절이 쭉 지나서 31절에 가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책략을 가르쳐주고 많은 것들을 도와주던 다윗의 친한 친구요 책략가인 아이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도 그랬지. 자신이 그렇게 보호하고 아끼던 자신의 백성들도 그렇지. 자신의 친구도 믿었던 친구조차도 자기를 대적한다고 한다면 이 다윗의 1절의 고백이 야 이건 많구나. 이렇게 얘기할 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1절에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여기 1절에 보면 일어나라는 구절이 있죠.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어나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원 뜻을 보면 어떤 일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일어난다.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요. 그렇죠.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뒤에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단어를 표현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아주 마치 순서를 정한 것처럼 요때다 싶은 것처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런 경험들 혹시 있어 보셨나요? 야, 이거 진짜 이런 일이 다 일어나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더 안 좋은 일이 겹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있어 보셨나요? 네. 이번에 차사고가 계속 나니까 3번 4번 계속 나니까 그러니까 흔히 엎친 데 덮쳤다. 뭐 이제 이렇게. 네. 보통 주변 사람들은 초에 일어나면 액땜했다. 다 액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일어나니까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망하지 않으려고 액땜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액땜도 한두 번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연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올해는 삼재가 들었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올해는 견뎌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저기 전쟁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실제 살면서 뭐 한 달 단위든
뭐 일주일 단위든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마음이 진짜 되게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어디 가서 답답한 걸 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친구가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전쟁에를 이렇게 찾아간다는 얘기 딱 듣고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네. 어느 곳에도 의지할 수 없다면 속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네, 뭐 저도 사실 경험이 있지만 그 상황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올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사람이 껴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한 실망감이 생기기도 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지금 누굴 피해 도망가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하를 쭉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막 통곡을 해요, 맨날 며칠을. 자신을 죽이려던 반역을 한 아들인데 반역하기 전에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또 그걸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자신의 백성들도 자신에게 대적자로 돌아섰고 또 거기에다가 친구까지도 가장 믿었던 친구까지도 그랬다면 다윗이 느꼈을 어떤 절망감, 상실감 이런 건 굉장히 컸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이제 끝났다. 네. 다윗 아들한테 그때 죽지 않으려고 나라를 잃고 기업을 잃고 친한 모든 형제들이 다 등을 내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투명하게 몸 하나 더 얹어가지고 가로당하는 다윗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거의 없구나. 그러니까 2절 뒷부분에 나오는 게 뭐 조롱하거나 뭐 시므이 같은 경우는 조롱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버렸다. 다윗은 구원을 못 받을 거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편을 보면은 앞에 1절, 2절에서는 점점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롱과 막 모진 막 그런 핍박 이런 걸 말로 막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는 게 없죠. 안 나와. 네. 그러니까 물론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른 데서는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압살롬과 믿던 자신의 백성들과 친구까지도 자신을 죽이려는 대열에 동참하고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야, 참 신실했구나. 근데 이게 압살롬한테 쫓겨나왔을 때 다윗 이걸 보면은 통치하는 시기를 보면 거의 끝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 압살롬에 의한 반역 자체가 그렇게 초창기는 아니지만 말년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에 의한 반역이 나단이 우리아와의 일 속에서 책망하러 왔을 때 다윗에게 그렇게 예언을 해요. 너희 집안에 분쟁이 생길 것이다. 그 죄로 인해서.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죄값으로 벌어지는 일로 이해를 해요. 압살롬의 반역이. 압살롬의 반역이 전혀 그럴 애가 아니었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는 아니고 한참 다윗이 이제 안정기가, 다윗 왕조가 아주 안정기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은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집안에 칼이 생기는 거니까 아주 왕성한 다윗 왕가가 왕성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윗이 이제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만 20몇 년을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거의 한 중간쯤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걸 봤을 때는 다윗이 아마도 이 나단이 예언한 하나님의 책망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 기억하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아들이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아들과 싸우거나 이러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그때 나단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죄로 인해서 너희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아들이 너의 아내들과 배추되나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당할 것이다. 이런 거를 다윗이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물론 바세바가 다윗에서 낳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그렇지만 다윗의 사실은 굉장히 큰 죄잖아요. 그거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거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이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순히 그 왕좌를 포기를 해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다고 했을 때 아들과 싸우거나 전쟁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반역했다 그러니까 바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가요. 그러면서 시므이가 그렇게 할 때도 사실은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대기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왕위에서 쫓아내셔도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확고한 믿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왕으로 쫓겨난다고 해도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양치는 아이를 기름 부으셔서 왕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이. 솔로몬을 네 다음 왕위로 세우겠다고 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아니 왜냐면은 다윗 왕조에서부터 이제 만약에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면은 압살롬도 아들이니까 자신이 받은 벌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도 그 족보가 계승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주셔가지고 어떤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 근데 그때 이게 쫓아서 도망갈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건 몰랐었죠 다윗. 그거를 언제 알려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맞아요. 그 시기가 전인지 후인지 이제 그 시기는 사실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신의 대적들이 많이 생길 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겠어요.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담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도 보면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아마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제 1절, 2절에서 그 대적자들이 다윗은 분명히 이제 끝났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하자마자 다윗은 고백을 하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예,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나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내가 가요. 지금 그거에 대한 벌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내 머리를 드실 것이라고. 네. 어떤 사람은 뻔뻔하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거룩한 붙이면 다 좋다 했는데 거룩한 뻔뻔한?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예. 내가 벌을 받고 그런 상황이더라도 네, 하나님은 벌 나의 받고 방패시다? 네, 쫓겨나면서도 하나님 언제나 내 머리를 들어주실 거고 그분은 여전히 나의 방패시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그래서 4절, 5절에 가면 시제가 4절, 5절은 내용 자체를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나를 붙드셨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히브리어 원문의 시제가 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걸 다윗은 4절, 5절에서 과거형으로 고백을 해버려요. 예언이 과거형으로 나오는 게 맞나요? 실제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그냥 예언한 거죠, 말하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셨도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4절,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를 에베소서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를 그리스도 옆에 앉히셨고 다 과거형으로 나와요. 맞아요. 나중에 한참으로 있는데도 과거형으로 얘기하세요. 너무 확정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인한 이제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사실 이런 경험들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했는데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을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그렇게 됐네. 꼴 좋네. 이렇게까지도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 믿는 그 사실로 인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더니 겨우 그렇게 됐어? 이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믿는 것을 가지고 조롱을 하려고 해요. 기회가 되면. 왜 그런지 우리는 잘 알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싫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말 정도라면 그 사람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선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선하게 했던 것을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더니만이 그런 방법들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비난을 할까요? 그 사람은 뭐 선을 비난, 착하게, 옳은 방법대로 한 거죠. 왜냐면 나는 그렇게 사업 안 하거든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진 않는 말이잖아요. 맞진 않지만 여하튼 다들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지 혼자 동야청청 깨끗한 척 하더니 그게 불편해서 무슨 네 하나님이 자기 어딨어? 양심에 웃기고 있네. 저 결과를 봐라. 꼴을 봐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냐? 참 그게 되게 모순인 것 같아요. 모순이라고 느껴지지만 세상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도덕적인 건 아니죠. 당연하죠. 오히려 악한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아주 악한 되게 거죠, 그게. 너무 많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제 근본적인 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적하고 싫어하는 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시편 2편에서도 민족들이 우리를 결박한 걸 끊어버리자라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도 결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빚으로 결박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옆에 빚이 있거나 그럴 때 그 빚이 비춰지면 싫은 거죠. 그래서 그 빚이 나를 이 쇠사슬처럼 묶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빚을 내는 존재가 꼬꾸라지면 고소해야 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싫은 거죠. 불신자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나는데 저희도 우리 교회 다 나왔을 때 이제 우리 교회를 아무도 거의 안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냐면 우리 교회 뭐 저나 뭐 하여튼 어떤 문제가 있고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오영재님이 완전히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다 들린 거죠. 그거 봐라.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이 통합교회를 굉장히 이제는 친근하게 여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이런 상황이 이제 똑같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가라앉아버리니까 진짜 잘못했구나. 그런 걸 보고서 그런 걸 보고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됐다. 막 이런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면은 결과를 보고선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평통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하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속에 그런 게 결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결합이 이제 돼서 그게 처음에 어떤 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는 아무도 우리 교회 오라고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돼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이거를 뭔가를 판단을 하신 거다. 하나님 판단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구나. 실제로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근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영재님이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얘기가 딱 들으면서 맞구나. 이제 이렇게 더 결정타가 될 수 있죠. 지금 이 다윗의 상황처럼 다윗이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한 대가로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아니면 저도 어떤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시는 거랑 비슷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뭐 같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이제 그때 당시 선택의 충분히 그런 그렇게 생각할 선택의 만한 그런 걸로 방법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눈에 보여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저런 점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생길 때 그 욕 보면 잘 이해될 것 같아요. 욕 보면 그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그럴싸하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받는 거 아니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진짜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게 만약에 제가 우리 집이 갑자기 힘을 붓고 대천이 반일 부수고 갑자기 사업 망하고 저도 옆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뭐지? 저 집이 저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이런 것처럼 보더니 사실은 그러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는 얼마나 다양한 이유가 있는지 너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욕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아니다. 너가 판단
판단한 게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니까 함부로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나 또 뭐 신앙적인 대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소연하거나 달려갈 곳은 딴 세상엔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무너지고 박살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오늘 낮에 나눈 것 중에 하나님하고 나에게 화목한 게 화평에 대한 확신. 그렇죠. 그치? 하나님의 그런 나를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조롱을 해도 그러나 주님은 이 끝난 상황과 무관하게 당신은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심지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매맞고 징벌당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감탄사가 우와 엄청난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여호와여 이 한도만 갖고도 되게 감사했어요. 이런 상황에 여호와여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게 네. 하나님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3절은 뭐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나를 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다윗의 다른 시편들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런 고백들이 있는 탄식시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게 진짜 버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푸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푸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 위에서 하는 불만이죠. 네, 믿음 위에서 하는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대표적인 이런 예들이 이제 열왕기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열왕기 하 19장에 나오는데 그 사네립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 유대를 정복하려고 와요. 그럴 때 그 성문 앞에서 랍사게가 얼마나 모욕을 하는지 몰라요. 네. 열왕기야 한번 시간 될 때 보십시오. 한번 봐라. 너 이 주변에 큰 수많은 신들이 있어도 걔네를 보호하는 신은 하나도 없어. 이 히스기야의 부하들한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해도 너네 믿지 말어. 봐봐. 우리가 다 점령했잖아. 너네 하나 남았어. 이렇게 랍사게가 성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나와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한번 펴보십시오. 19장 14절. 열왕기하 19장 14, 15, 16절 한번 우리 볼게요. 랍사게가 서신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서신을 보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내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들, 정말 힘든 상황들, 나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딱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진짜 믿음이 없고 이미 평정을 잃은 사람은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홀로 하나님이시냐. 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상황 가운데서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랑 막 다 잡혀갔을 때 그 성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찌 자기들도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기도도 그때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 몇 장 베드로가 자꾸 가는 몇 장. 천천히 찾아보시오. 천지의 대주제요. 그래서 딱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굉장히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어디서 잡혀갔어요? 하나님과 어디서 잡혀갔나요? 몇 장이 잡혀갔어요? 하나님이죠? 8장 전일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놓였는데 5장, 4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놓였는데 놓이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하잖아요. 다시 너희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소식을 다 알렸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위협하면 어떡하죠? 막 이런 어떤 우리의 두려움이나 이런 걸 먼저 풀어놓는 게 아니라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예. 히스기야 기도 보니까 비슷한 오늘도 진도가 나가긴 글른 것 같은데. 뭐야? 근데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런 다윗의 고백이나 히스기야의 고백들을 배우게 하시는 이유는 명백하잖아요. 예.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마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경험하실 일들이에요. 그럴 때 이 다윗의 시편 3편을 되새겨 보십시오. 예.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좌절하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야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되 내 손을 떠난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하지 않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상황에서도 눕고 잤다. 편하게 잤습니다. 제가 그 일 당했을 때 진짜 잠을 못 잤어요. 한 1, 2주 사이에 한 4, 5kg 이상 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잠을 못 자잖아요. 네, 잠을 못 자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내 방패시고 내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실 거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던 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내 친구가 어떻게 하든 도망가면서 나는 편안히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파도가 막 일렁이는 그 배 안에서 주무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러신 거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 뭐. 거기서 꾸짖는 것도 믿음에 대한 부분이었죠. 예,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면 잘 수 있다고? 믿음이 있으면 잘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잘 수 있다. 그러니까 영자가 좀 잘못했다는데 제 친구도 거의 20년, 15년 정도 계속 월급 차압당했다가 이제 풀렸거든요. 얼마 전에 풀려갖고 내가 전화해서 영화 내 이름으로 만드는 이제 카드가 생겼어. 그래서 너무 감격해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기는 그래도 너무 잘 잤다. 그 상황 동안 그 상황에서 잘 잘 수 있었다고. 정말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너무 잘 버텨줬어요. 예.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된 것들을 잘 버티고 있는데 15년인가 20년인가 모르겠어요.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월급이 사업당했는데도 혼자 벌었죠, 혼자. 그러면서도 남편이 별로 제대로 벌지 못하고 맨날 혼자서. 근데도 너무 씩씩해요, 항상. 항상 씩씩하고 칭찬도 많이 해요. 반 애들한테 이렇게 칭찬, 용기 이런 걸 많이 붙들어줬던 거예요. 오영재 했을 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음만 지켜주시면 그 다음에는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마음을 지켜주시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믿음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시거나 피하지 못할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사랑하신 그 엄청난 나라가신 그 사랑 변하지 않는. 한번 그 말씀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로 드신 것이 너희 육신을 멸하는 자는 너희가 두려워할 게 없어. 능히 영과 혼을 지옥불에서 멸하실 분을 두려워하라. 이거를 이 상황과 그대로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거죠. 어떤 누가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니까 그분이 가장 강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천만인이 나한테 덤벼도 천만인이 나를 외워서 진진다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다윗이 천만이라는 고백을 한 이유는 사실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붙었다. 많은 수가 이제 자신의 대적자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압살롬을 비롯해서 뭐 자신의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방패시다. 이렇게 고백한. 그렇죠. 그분이 수억이라 해도 하나님 방패가 돼주시면 뚫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화살도.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 얘가 그런 거죠. 사내립이 이제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천사가 하나 와서 18만 5천 명을 다 밤사이에 전멸시키는 일이. 오늘 시편 3편 말씀 보시면서 한번 다음 주에 좀 더 4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더 나눠보겠지만 오늘 사실은 내용은 거의 다 했어요. 내용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그럼에도 누워 자고 깨고 천만이 날 둘러싸서 두렵지 않다.
그리고 7절에 다시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다 그들을 이를 부러뜨리고 다 물리치셨는데 주님 해 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시편 3편을 끝내요. 시편 3편을 한번 잠잠히 열왕기 하와 또 사무엘하의 그 상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성경 읽기 하루 4장 읽는 거에 급급해서 그거만 읽고 성경 덮지 마시고 말씀 이렇게 들었던 것들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했구나. 또 자신의 백성 시므이는 또 이렇게 모욕을 했네 다윗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제 삶 속에서 물론 강도와 일의 내용과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르겠지만 내 믿음을 힘들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 때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내 방패시고 내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충분히 드실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미리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가장 이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뭐 맨날 달라고 그냥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그런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시지만 믿음의 고백을 통한 찬양, 믿음의 고백을 통한 먼저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할 때 예전에는 그냥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전에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되게 벅차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막 전화가 왔는데 청주 교통사고 난다는 집앞에서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기도 자리에 후다닥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어떤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우리가 믿음이 힘을 얻어서 더 힘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제가 쓰는 책을 봤거든요. 진짜 맞다. 성경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사람들 중에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시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런 믿음의 승리의 경험들을 조금씩 경험하시고 쌓아가시면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실 거예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